하지만 사람들이 윗필드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는 칼빈같이 가장 겸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한 조지 윗필드의 이름은 잊혀지고 지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 모인 분들을 위해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신봉하는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떠벌리는 일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생각은 무슨 의미인가요? 존 칼빈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겸비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또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특권이 있고 아무리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윗필드는 교단을 만들거나 후세에 교단을 남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무리를 살찌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신앙적인 무리를 살찌게 하면 그만. 먼저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방금 발표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사사기 2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강연의 제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은 현학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과 조지 윗필드요. 지난 이틀 동안 이 연구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존 칼빈과 그의 사역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강연을 5차례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저는 존 칼빈 뿐만 아니라 윗필드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빠져들 수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여러분을 건져주고도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5사람이 존 칼빈에 대해 말했으니 이제는 존 칼빈에 대해 말할 것이 없고 조지 윗필드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입니다. 존 칼빈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풍성한 유산은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존 칼빈이 죽은 지 400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주제로 연강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조지 윗필드에 대해 말하려는 이유는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올해의 이 모임은 온전히 존 칼빈을 기념하는 일에만 전념하려고 계획했었고 모임 형식도 다른 때와 똑같이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로스터에 있는 윗필드 기념 장로교회의 목사인 힐텐 데이시의 편지를 받고 나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해가 윗필드 탄생 250주년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서는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12월 16일 글로스터에 와서 조지 윗필드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하필 오늘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윗필드가 250년 전 오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편지로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지 윗필드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글로스터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없다는 것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연구회의에 약속이 되어 있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날짜를 바꾸어 주는 대단한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그 교회에서 지난 12월 8일에 조지 필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마음에 즉각적으로 오늘 저녁에 모이는 이 모임에서 조지 필드와 그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18세기의 사역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패커 박사나 다른 이들도 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1964년의 이 밤을 저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 조지 윗필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프로그램 속에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논문들의 주제는 존 캘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윗필드를 끄집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충안을 택해서 존 캘빈과 조지 윗필드라는 제목으로 발표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들이 아주 많은데요. 물론 이 두 사람은 많은 면에서 매우 상이합니다. 존 캘빈은 극히 야윈 사람이었고 아주 창백하기조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윗필드는 튼튼하고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캘빈은 전형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윗필드는 대체로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연관지을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한 것은 날짜의 우연한 일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소위 칼빈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해둡시다. 이 말은 그들 모두 바울주의자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칼빈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세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18세기의 메소디스트들은 두 그룹,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알 것입니다. 조지 윗필드와 존 웨슬리가 두 진영의 각각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지 윗필드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교리에 있어서도 참으로 개혁주의였습니다. 반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윗필드와 칼빈을 연관짓게 하는 것입니다. 윗필드는 웨슬리보다 영국 국교회의 39개조 신앙 고백을 더욱 존중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칼빈주의적인 강조점들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웨슬리는 거기서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리의 주요한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과 윗필드는 이러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밤에 패커 박사로부터 존 칼빈의 열심과 그의 방대한 사역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 모든 주석들과 기독교 강요, 그의 모든 서신들, 소논문들, 이외 그가 남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엄청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정규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윗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윗필드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열심을 가지고 애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면에서도 매우 흡사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 둘 모두 55세쯤에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목할 일입니다. 존 칼빈은 55세에 죽었습니다. 윗필드는 56세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한 두 사람 모두 50대 중반에 삶을 마쳤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두 사람 모두 그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주의자들 간의 연합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모임에서 우리는 칼빈과 관련지어 이 연합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모든 개혁자들과 모든 복음적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는데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쟁과 차이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 사람들 사이에 연합을 촉진할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이 필요하다면 열 바다라도 건널 용의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와의 연합이 아니라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 사람들 사이에 연합을 말합니다. Reformed Evangelicals. 조지 윗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웨슬리의 두 형제들과 맞서서 자신의 원리와 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분리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편당을 없애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또 그의 삶이 끝날 때쯤에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의 강단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윗필드의 요청에 따라 존 웨슬리는 윗필드의 장례식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즉 윗필드와 칼빈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인 사람들의 연합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 후세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제 이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당신은 조지 윗필드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습니다. 그 한 가지 대답은 이 연구의 회장께서 바로 지적하셨듯이 그는 글로스터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었습니다. 16세기 존 후퍼는 글로스터의 감독이었고 로버트 레이크스도 글로스터 사람이었습니다. 틴데일도 바로 그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패커 박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조지 윗필드라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밤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의문의 여지 없이 그는 잉글랜드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잉글랜드 설교자라고 강조한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0여 년 전인 그 시대에 라일 감독마저 윗필드에 필적하고 하다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 로울랜드입니다. 그는 그 당시인 18세기에 웨일즈에 살면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윗필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잉글랜드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또 로울랜드를 윗필드와 함께 놓는다면 이는 두 사람은 아마 사도시대 이후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주 훌륭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일 감독이 동의했듯이 그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윗필드는 잉글랜드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을 뿐 아니라 역사에 미친 그의 심대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커 박사는 어젯밤에 존 칼빈의 이러한 측면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윗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미국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가 렉키는 1789년 이후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한 것은 분명 복음의 대각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만일 이 말이 옳다면 조지 윗필드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설교자인 윗필드를 다시 음미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윗필드에 대해 잠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놀랍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지 윗필드에 대해 글을 쓰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옷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장 홀대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무지는 섬뜩할 정도입니다. 누구나 책을 읽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점을 부단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위대한 각성과 부흥에 대해 말할 때 웨슬리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예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존 웨슬리가 행한 일로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8세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두 존 웨슬리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레드릭 길이 쓴 찰스 웨슬리에 대한 새로운 책에서 그러한 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찰스 웨슬리, 최초의 메소디스트. 잠시 역자의 줄을 읽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메소디스트라면 무조건 한국식의 감리교도를 연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주로 알미니안주의적인 신학의 바탕을 둔 감리교회이지만 사실 메소디스트는 알미니안주의 메소디스트 그리고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메소디스트를 감리교회로 번역한 것은 교회 정치 형태로 교회 구분하기를 좋아하는 한국식의 교회명인데 사실 메소디스트는 교회 정치 형태라기보다는 신앙적인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붙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메소디스트가 나오면 그대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음역했습니다. 계속이요. 이 책에는 윗필드가 얼마나 평가절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들어 있습니다. 선택이나 예정으로 인해 야기된 의견의 차이와 둘 사이의 결별 문제를 다루면서 찰스 웨슬리에 대하여 그는 슬픔을 머금고 옥스퍼드 시절 전도하여 회심케 한 자를 떠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윗필드는 찰스 웨슬리가 전도하여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은 윗필드를 망각하거나 평가절하하곤 했던 것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저명한 메소디스트들이 이 점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최근에 어니스트 레튼버리 박사는 메소디즘은 윗필드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메소디스트 역사가 중 한 사람인 스캐빙턴 우드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윗필드가 이처럼 무시되어 온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 웨슬리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웨슬리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윗필드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명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까닭에 제가 사사기 2장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여호수아 당대의 사람들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다음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빛을 비추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교회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주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관심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교회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자극합니다. 오늘 밤을 새우면서 교회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복음주의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873년 D.L. 무디가 이 나라 영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이 나라의 복음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복음주의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우리들의 지식에는 무언가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랜 기독교회사 기간 중 알려지고 기록된 모든 주님의 역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두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주의 종들과 그들을 통해 행하신 주의 위대한 일들을 아는 지식도 함께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이러한 전제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봅시다. 하지만 사람들이 윗필드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는 칼빈같이 가장 겸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한 조지 윗필드의 이름은 잊혀지고 지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 모인 분들을 위해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신봉하는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떠벌리는 일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생각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종교지들과 논문들에 집중하여 암시적인 말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겸비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또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특권이 있고 아무리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강조점과 교훈에도 이러한 것이 해당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에 대해 아는 것만큼 조지 윗필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윗필드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설명은 그가 교단을 세우거나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이 끝나갈 무렵 이 점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존 웨슬리가 자기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자기 양을 우리 안에 넣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윗필드는 교단을 만들거나 후세의 교단을 남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무리를 살찌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신앙적인 무리를 살찌게 하면 그만. 그래서 윗필드는 교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는 자기 특유의 신학관을 가진 교단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존 웨슬리에 대한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필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만한 교단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가 그렇게 서글프게 잊혀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18세기 신앙 부흥의 선구자 조지 윗필드.